에세이 주 예수님과 스마트폰. 저는 스마트폰이 나온 후에도 한참을 일반 전화기를 썼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저와 소통의 불편을 느낀 한 지체께서 스마트폰 사라고 물질을 보내주셔서 저도 그 대열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제일 큰 유익은 전 세계 어디에든 카카오톡 무료 통화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앱의 상당 부분은 여전히 제게는 낯설어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배터리 충전에 문제가 생겨서 얼떨결에 새로 얻게 된 최근 스마트폰에는 전보다 더 많은 앱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이미 내 소유가 되었으니 제대로 알고 쓰면 유용하겠으나 현재는 몰라서 못 쓰니 제게는 거의 무용지물입니다. 거듭날 때 우리 안에 와 계신 모든 긍정적인 것들의 실제이신 우리 주 예수님 역시 잘 모르면 이와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래 말씀은 아침 부흥 진도를 따라 지난주에 읽은 것입니다. 그런데 한글로 또 영어로 여러 번 읽고 이 말씀으로 기도도 하고 관련 자료들도 찾아보았지만 아직 명쾌하게 제 것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아래 내용은 그런 와중에 지난 일주일 내내 이 말씀과 씨름하는 과정에서 제 안에 나름대로 정리된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분과 함께 일으키시고 하늘들의 영역 안에 그분과 함께 앉히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 이미 성취된 사실. 위 말씀은 주님의 부활과 승천의 사실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은 지상 사역 시 최소한 3번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런 부활 개념 자체가 생소하여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는데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런데 위 본문은 한술 더 떠서 우리도 그분의 부활과 승천에 함께 했다고 말합니다. 이런 말씀은 이해가 쉽지 않습니다. 즉, 그때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분과 함께 그 과정을 통과했다는 말인지, 또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늘들의 영역에 앉게 되었다는 말인지, 이런 내용들은 시간과 공간에 대한 우리의 지각 능력 밖의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다른 믿는 이들의 이해가 궁금하여 관련 자료들을 추구해 본 후에 위 본문이 에베소서 2장 전반부에서 매우 비중 있는 구절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 예로 어떤 분은 종종 개신교의 전통적인 이신칭의 교리의 영향 때문에 은혜로 구원받음을 말하는 8절과 9절을 중심 삼는 경향이 있지만 본문은 8절과 9절보다는 4절에서 6절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또 뉴욕의 거리 전도자로 알려진 어떤 분은 자신이 쓴 책에서 위 6절이 자신이 10수년간 집중해온 말씀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예전에 여러 번 읽었지만 크게 주목하지 않고 지나갔던 이 말씀을 이번에는 제대로 소화하려고 씨름하는 과정에서 주님을 간절히 앙망하고 있었을 때 문득 여러분은 나를 믿으십시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믿지 못하겠다면 내가 하는 일들 때문에라도 믿으십시오. 라는 요한복음 14장 11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주님은 삼위 하나님의 상호 내주가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믿으라고 하신 말씀을 통해 주님과 함께 부활하고 승천했다는 이 말씀도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믿으라고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위 본문에서의 그분의 부활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단순 사실만이 아니라 더 깊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즉, 그분의 부활은 첫째, 마지막 아담이 생명 주는 영이 되심. 둘째, 그분이 맏아들 되심. 셋째,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이 거듭남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오 주님, 이 말씀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다음과 같은 찬송 가사가 떠올랐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고 사니 내가 할 일이 무엇이랴. 허공을 치듯 분투 않고 새 생명조차 행함으로 주님께 영광. 머리인 주와 부활하여 거룩한 길을 걷고 있네. 죽은 자 죄를 벗어나니 앞으로 다만 전진하여 주님께 영광. 이어서 이런 찬송도 생각났습니다. 주와 함께 죽어 아담 떠나고 주와 함께 살아 생명 얻었네. 육의 생각 두면 옛 아담 사나 영의 생각 두면 생명 확증해. 침례 받음으로 적용함. 우리가 알듯이 침례는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실에 근거합니다. 그런데 이 침례에는 우리의 육체가 끝나는 장사의 방면이 있고 우리 영이 발아하는 부활의 방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침례의 두 방면 중에서 위 본문 이해와 관련된 부활의 방면은 그분과 함께 일으켜짐이라는 이미 성취된 사실을 믿음으로 실제화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님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분을 살리신 하나님께서 운행하심으로 생긴 믿음을 통하여 그분과 함께 일으켜졌습니다. 라는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살아 체험함. 또한 이 땅에 사는 우리가 어떻게 하늘들의 영역에 앉아 있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라는 말씀에서 어느 정도 이해의 실마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즉, 그리스도께서는 승천하신 후에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과 동시에 우리의 거듭난 영 안의 생명으로 계십니다. 따라서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생각을 거듭난 영에 두고 또 이 영을 따라 살 때 우리의 몸은 이 땅에 있지만 우리 영 안에서는 하늘의 영역과 하늘의 본성과 하늘의 특성을 맛볼 수 있습니다. 이런 연장선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다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여러분은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도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다면 이라는 전제 조건이 체험 속에서 충분히 충족되지 않으면 적용이 쉽지는 않다는 것을 절감합니다. 이번 주구를 통해서 제가 스마트폰에 깔려있는 앱에만 무지한 것이 아니라 이미 나의 생명이 되신 그분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에 대해서도 너무 무지하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제 깊은 속에서부터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오 주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입방체이신 당신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깨닫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